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강의는 25번째 강의로 의란 무엇입니까? 입니다. 의란 무엇이냐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경에는 많은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 성경에 언급되는 중요한 의인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뭡니까? 노아 하면 홍수가 생각납니다. 엄청난 홍수가 이 지구를 휩쓸고 갈 동안 배를 건조했습니다. 어떻게 건조했습니까?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어서 기록해가지고 전부 그대로 적어가지고 순종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 120년이지.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적어가지고 신령에 옮겨다면 그 순종이 얼마겠습니까? 지시하신 말씀이 몇 개겠습니까? 엄청난 말씀을 적어서 기록 하나하나 전부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때 만든 배가 얼마나 컸는지 압니까? 제가 큐비트로 나와가지고 큐비트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길이가 한 150m 돼요. 150m 되고 이 폭이 한 30m 가까이 돼요. 엄청난 배입니다. 이 속에 동물 한 상씩, 동물 암수 한 상씩 사람 8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을 해서 배를 만들어가지고 노아가 사실은 우리 모든 피조물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노아 때는 비가 거의 없었답니다. 맑은 날이 계속되는 그러했습니다. 그때 뜬금없이 고표로 나무를 비다가 대표로 밀고 하면서 해가지고 배를 만들고 있으니 저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냐? 실천한 사람 아니냐? 손가락질 안 하겠습니까? 비 한 방울 안 오는 낮에 배 만들고 앉아서 이기네. 그러나 노아는 다른 사람들 말에 손가락질에 아랑곳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하다 그대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배가 얼마나 컸냐면 길이가 150m고 그 큰 방주 속에 150일 한 200일 가까이 물 속에 있으면서 물이 안 샜습니다. 그게 뭡니까? 방수시설입니다. 방수시설. 아마 콜타르, 아스팔트 같은 그걸로 방수했겠죠. 고페로 나무를 비워가지고 방수하고 칸막이 만들어가 모든 비중을 다 들어가는 것이니까 칸막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톨도 어김없이 다 그대로 이행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살아있는 숨쉬는 모든 것을 다 썰어버리기 위해서 홍수를 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육신이 됐더라. 육신이니 이 육신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 만물의 영장이니까 다른 것도 전부 동반타락했다 이거예요. 동반타락해가지고 숨 쉬는 거, 호흡 있는 건 전부 다 싹 썰어버리기 위해서 홍수를 줬는데 하나님이 다 썰어버리려고 보니까 노아 같은 의인도 있다는 것을 보고 앞으로는 절대 홍수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희망의 약속을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구름 사이에 떠 있는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약속입니다. 그것이 노아에게 준 약속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준 약속이죠. 그리고 또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변화가 뭐냐면은 아담 육신으로 가지고 아담부터 해가지고 노아 때까지는 채소와 과일만 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동물의 고기도 먹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무지개 약속 줬죠. 이런 모든 것을 썰어버리라는 와중에도 순종한 의인 노아를 봐가지고 그 한상식 피조물과 노아의 부인 아들 셋 자기 8명을 구원했습니다. 방주가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아무리 하늘의 문이 열리고 홍수가 아무리 쏟아져 40주야 만에 이 아라라산까지 포함한 아라라산이 아마 지금 터키 어느 지역에 있는 산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산이 1000m 넘는 높이의 산이 잠겨버릴 정도 됐으니까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도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아랫물과 윗물을 나눴다고 얘기했습니다. 윗물은 한 위에서 떨어진 물이요, 아랫물은 땅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땅 속에 있는 샘물도 터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샘물이 터져서 샘물이 터져가지고 솟아 나와가지고 홍수를 일으켰다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구 속에 있는 땅 속에 있는 물이 다 솟아 나와가지고 전부 위에 나오니까 아라라산이 장렬망가 되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구가 지각 변동이 없었겠어요? 땅 속에 있는 물이 다 빠져나오니까 지구의 지각 변동이 생겨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지구가 대륙으로 현재의 대륙으로 나눠진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대륙으로 나눠지다 보니 바벨탑 사건 때 모든 사람을 다른 언어를 허들어버릴 때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이동한 것이 남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 대륙, 북아메리카 대륙 이렇게 해서 원주민들이 이동해가지고 다른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그것도 좀 친형제가 갈라져가지고 그래 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좀 적으로 생각하고 해가지고 전쟁이 생기고 노예를 부리고 하는 이러한 죄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하나님이 모든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홍수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도 아시고, 자, 이제 본문으로 가서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은 이 우주 만물은 뭐로 나뉘지 합니까? 하나님과 피조물로 나뉩니다. 피조물은 다 평등합니다. 대등합니다. 풀 한 마리, 나무 한 그루, 동물 한 마리 전부 다 똑같습니다. 사람,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인 피조물이 오손도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행해야 될 도리와 의무가 뭐냐 하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에 대한 의는 뭡니까? 어린아이 때 태어나가지고 장성하면서 말을 배우고 제대로 사물을 볼 수 있도록. 어린아이 때는 저 밑 낭떠러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지금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니 떨어지면 죽는다. 조심해라.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줍니다. 보호하고 지키고 영생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심한 영원하고 우리 사람은 영생하지 못한다면 그건 친아버지가 아니고 사생자입니다. 가짜 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성경을 저시 들어보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이기는 다 영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진정한 아버지로 다시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주고 보호하고 지키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 자녀에 대한 도리요, 의입니다. 또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의는 무엇입니까? 원래 육신의 부모는 나이가 들면은 힘이 없어지고 능력이 없어지니까 봉양해야 됩니다. 보호하고 봉양하고 섬기고 효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영생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야 될 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내 말만 따라하면 된다. 이것밖에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순종이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니까 사랑하는 것이 곧 순종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체도 순종이고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자녀에 대한 의의를 다 하고 계시니까 당연히 영생하셔야 되고, 우리 사람도 사랑을 열심히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지고 의의를 다 한다면 영생하도록 자녀 삼아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곧 영생입니다. 부활입니다. 영생은 곧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의로 재창조로 영생하도록 해주잖아요. 이신칭의로 재창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해 준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의라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 아버지에게 해야 될 도리와 의무, 책임이고, 하나님이 우리 자식을 위해서 해야 될 도리와 의무와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하고 계시는데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영접하면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제 의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랑과 감사의 기쁨을 생활하는 것을 생활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제 얘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